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때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서로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어기는 것으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성도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향한 선한 의지에서 시작된 말이 어느 순간에는 경계를 넘어 비방과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방은 비방을 낳고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이웃을 판단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반기를 드는 행동입니다.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만한 자들을 향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며 그들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제정하고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마음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이웃을 구원하심도 우리가 아니요 또 이웃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음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립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부모님들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가 열심을 내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많은 서로 상처만 남기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온전히 구원함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만이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았다고 해서 이웃에게 비방으로 벌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입법도 재판도 구원도 징벌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온전히 인정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은혜가 또 그런 역사가 늘 체험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맹신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잊고 사는 자들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해 아래 모든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포를 여러분들 자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이 늘어놓은 자랑은 허탄한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상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그러한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계획만으로 성공하려 했던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서 선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법을 준행하십시오.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비방과 판단은 경계하고 계속해서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악한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멀리하고 선한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늘 순종함으로 가까이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조그맣다고 해서 취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커져서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것이지만 저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것도 조그만 것을 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선한 것을 볼 때에 선한 마음이 들 때에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 조그만 것을 뒤로 미루게 되면은 잊어먹기 십상이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조그만 악도 멀리하고 또 복된 성도는 조그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 나가는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한 선한 마음 주실 때에 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바른 길, 선한 길, 복된 길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10년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주셔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텐데 하나님 선한 의지로 시작된 말이 어느 순간에는 비방과 판단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진행되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희들이 너무 연약하기에 늘 겸손히 악한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멀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알기에 선한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저희들이 속한 아버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화평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풍성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아버지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과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효성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 우리 또한 3040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일이면은 아버지 거룩하게 주임제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현재 청년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또한 수련회 기간 가운데에 큰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돌아온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은혜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태법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나태법이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가 아버지 또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힘든 가운데인데 그러한 일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해서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그러한 악함이 멈추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나라가 미래가 밝은 나라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총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또 면역력을 좋게 해 주시옵시고 그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암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강말선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병실로 옮겨지게 해주시옵시고, 병실에서 완전히 치료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말인 이 하루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